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죠.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이제 돌아온 수요일인가 어버이날로 한국에서는 지키게 되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21일이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또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 셋째 월요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라고 해서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는 거죠. 만 19세의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이 뭐 선물도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날을 지키는 것이 또 매월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 이것이 5월 달이죠. 또 5월 달은 계절적으로 화사한 계절이기 때문에 뭐 지금 며칠은 굉장히 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좀 싸늘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5월 달은 굉장히 화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플들이 많고 예식장 잡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5월 달이지요. 그래서 5월은 더욱더 가정의 달로 인지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이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어린이날로 지키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야외로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또 살펴보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쉽지가 않다.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편부모, 엄마 홀어미나 또 홀아비, 그러니까 한 분의 어머니나 아버님만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골고루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한쪽에서 받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그래서 상처받는 그런 일도 많지요.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들은 전쟁에서 느끼는 공포와 똑같은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지난 데이트 교실을 할 때 여자가 쇼핑하러 갈 때 남자들은 전쟁에서 총을 피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데이트 교실 때 잠깐 했습니다만 그것과 비슷하게 사실은 자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이 갖는 고통과 공포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남매끼리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월요일마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 프로그램이면 형제끼리 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또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 그런 상처와 갈등의 골이 깊어서 또 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가 이미 옛날에 받아왔던 사랑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못 나누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이 독일에 살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그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여기에는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까지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관계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썸을 타는 관계를 갖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런 것은 없지만 마치 모태솔로처럼 지금도 고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가정을 갖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다 꿈꾸거든요. 다시 지난주 금요일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마다 전부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그 말씀드렸어요.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환장의 시기가 온다. 정말 환상적인 데이트 시절을 갖고 또 결혼해서 하니문을 갔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환장하는 시간이 와요.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요 근래는 가정을 위한 또는 부부관계를 위한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있죠. 옛날에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온화한 아버지로 바뀌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아버지가 생겨나는 그런 계기로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부 학교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부부 학교를 거의 매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부부간에 서로 어떤 관계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또 이번 주 금요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데이트 교실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사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도 같습니다. 예비 부모 학교라는 것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즐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습득된 기술, 테크닉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도착하면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모본은 이런 것이다, 삶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니까, 이 기준을 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라기보다는 각 가정들, 이스라엘 속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그 적용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면 너와 너의 자녀와 또 너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그다음에 그 마지막 적에 보면 집에 있는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배우며 이것을 순종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화례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화례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의식입니다. 이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아까 그 세례, 오늘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침례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침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아직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헌화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헌화의 고백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화례입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그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우리 성가대에서도 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주가 또 우리 찬양팀에서도 잠깐 그 부분의 일부분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싸서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 보낼 때, 이제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아 놓았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이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애쓰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올해 결혼한 지 이제 28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지났어요. 이게 지났는데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키워왔는데 저희의 마음대로 키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긴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은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과 그 다음 절을 계속 많이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읽을 때 첫 번째 단어를 패스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패스하지 마세요. 곧 너와,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마 믿음의 부모들은 그러기를 원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말씀 배우는 것을 미루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때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과 혼합된, 적당히 믹싱된 그 혼합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함께 혼합되어서 그런 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요. 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잘 몰라서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모든 분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1:1 양육하는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우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데이트 교실을 하면서 참 의아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커플도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커플들이 안 왔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하는 그 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대단히 데이트를 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들도 듣고 또 듣고 귀가 따갑게 들어야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내가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읽고 또 읽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한 번 읽었으면 끝이겠어요?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워야지만 이 삶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 단톡창에 7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의 반 이상이 안 왔어요. 정말 자신감 있어요. 이분들이 뭘 알아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 무모한 것이 뭐냐면 안 배우고 데이트를 해요. 안 배우고 부부가 되고 안 배우고 부모가 돼요. 그러면서 맞닥뜨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배운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배워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조금이라도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들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로 이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 범벅되어서 나름대로 편리한 것들을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세요.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대를 이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은 한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작센 아날트 이쪽 지역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작센 왕국이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씀의 부흥이 더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사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기독교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한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만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를 따져보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 독일이 이제는 많은 가정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2045년, 2060년이 되면 한 40% 이상이 기독교를 떠날 것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독일도 미래가 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도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부흥을, 그 감격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은 게을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치기보다는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때는 정말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들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급류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다라고 하는 미국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를 가르치는 태도로 강의를 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강론하라라고 말했으니까 사실은 차곡차곡 가르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놀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계속 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손목에, 미간에, 또 문에는 문설주와 바깥 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여기에다 팔에 매서 상자를 말씀을 넣어서 상자를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미간에도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에 가보면 그 문 앞에 요만한 상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상자는 여기서 말하는 4절 5절인가요? 그 말씀 4절 5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여기에 넣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것에 손을 대고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드나듭니다. 호텔방에 가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호텔방에 한번 가보세요. 호텔방 문 옆에 반드시 그것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집안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십자가 장식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좋은 말씀을 집안 여기저기에 붙여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에, 화장실에, 거실에 액자로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값비싼 장식물을 여기저기 장식해 놓는 경우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식들을 여기저기에 장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 사진을 갖다 붙여놓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경험을 했던 어떤 경험을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잘 확대해서 이 사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때야,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환경을 집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대로 내가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무시할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아, 저분이 하는 말은 다 그렇지 뭐. 왜? 저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한다면 그 말씀도 존중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맞을 것 같아. 왜?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때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내 삶 속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대로 예배를 배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잘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비 부모님들, 또 지금 막 갓난아기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은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마구 돌아다니지 않도록, 마구 떠들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은 떠들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떠들죠. 안 떠들면 이상한 아이예요. 안 돌아다니면 이상한 아이예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프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부산을 떨어도 너무 눈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그런 게 당연한 시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부모들도 떠들고 돌아다니는 자녀를 내버려 두거나 자녀들의 부산함에 함께 동조해서 맞춰서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얘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고 놀게 하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딴 짓을 시키는 거죠. 딴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배를 못 배웁니다. 아이들이 떠들 수 있어요.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가 떠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해야 돼. 너가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야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른 예배자들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면서 예배해야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떠들지 않도록, 마구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꼬마 아이들이 한 3살,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을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는 잘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집에서 그 예배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그러면 그 1시간, 2시간을 계속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자꾸 이탈하고 움직이고 떠들기도 해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래, 조금만 참아.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정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찬양할 때는 마음껏 드리고,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가르쳐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떠들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는 떠들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알아요. 내가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면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떠들더라도 돌아다니더라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가 되어가고 또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로,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집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이사를 하면 그 우리 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이사 예배를 한번 안 드리나요? 근데 거의 안 드려요. 학생들은 뭐 이사 갔다, 기숙사에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사 갔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라는 학생은 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을 갖고 있는 집도 그러더라고요. 별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새로 장소를 옮겼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터를 새로 잡았는데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가 이럴 때마다 예배해야 되는구나. 어딘가 이동하면서 차를 타고 갈 때 얘들아 우리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하자. 물론 언제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 잠깐 뭐 10분 가는데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5시간 6시간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기도할까? 하나님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주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대소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 그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말씀을 행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실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성경 퀴즈하면 1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지식상 1등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배워라, 잘 가르쳐라 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교훈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빠의 직장생활, 취미생활에서, 엄마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삶 속에서, 또 엄마도 직장을 다닌다면 엄마가 다니는 직장생활 속에서,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쇠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만 남아있을 때 기독교가 쇠락합니다. 독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부흥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쇠락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정보로만 남아있기 시작하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쇠락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철학이 됐어요. 학문이 됐어요. 삶의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박제된 종교로만 남아있을 때 기독교는 쇠락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정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기업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기업 활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때,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 연주 활동에서, 연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이 드러나지 않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많은데 그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제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제되어 있어요.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사자나 독수리나 이런 박제된 동물을 보면 겉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인데 뺨을 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인데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생활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 내 학업에, 내 가정 생활에, 내 취미 생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게임을 하십니까? 우습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게임을 하면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게임에 끌려다니는 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게임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제,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 내 삶의 관리, 이런 것들로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게임이 나를 끌어가요. 술이 나를 끌어가고요, 음주감과 나를 끌어가고요, 지나친 취미활동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픔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똑같이 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박제된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엄청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 말씀의 능력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배우긴 했어도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도 부모죠.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볼 때 저를 보면서 아빠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게 두 아들이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쟤네들이 또 아빠 나 잘하세요, 이럴까봐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부모님의 삶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래도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을 잘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지없이 패망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될 것만, 가정이 잘 되기만 마음에 소망하고 있어요. 그 앞에 것들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살아가면, 이 말씀을 잘 너가 배움을 받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야. 이건 누가 주시는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화례를 하는 가정 가운데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와 너의 자손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향해서 저희의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는 환경과 또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세워져가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